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하루를 계획하고 또 그 계획한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과 노력 너머에 일하시고 계시는 더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사십니까? 우리가 써내려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 그 이면에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룻기 3장의 이야기도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룻기서는 하늘이 열리고 불이 내리는 극적인 기적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리는 신비한 체험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한 늙은 시어머니의 지혜로운 계획과 또 이방인 며느리의 담대한 순종과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조용하지만 힘있게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사랑하기에 힘쓰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해지고 단단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기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자신을 말하라 부르던 수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3장에 들어서는 나오미의 모습은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만을 하지 않고 룻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이죠. 그동안 룻은 절망에 빠진 시어머니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오미는 자신이 룻을 위해서 안식처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고 나누는 것은 언약 백성들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조금 더 살만해질 때에 내가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을 위해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목욕을 하고 또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몸 단장이 아니라 과거의 슬픔과 고된 노동의 흔적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신부의 단장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밤에 타작마당으로 가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밤에 가라고 했던 것일까요? 베들레헴은
고지대로서 낮에 뜨겁게 데펴진 공기가 밤이 되면은 높은 지대로 올라와서 바람을 몰아왔습니다. 그 바람을 이용해 남자들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밤의 타작마당은 남자들의 공간이 되었던 곳입니다. 아마도 그곳에 가면 보아스를 만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나오미는 삶의 지혜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 계획은 자칫 룻의 명예를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타작마당은 남성들의 공간이고 그곳에서 이불을 들고 누우라는 것은 매우 모호하고 이상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지혜보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삶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인간적인 지혜로 계획하였지만 그 사랑과 지혜를 사용하시고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룻은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의 파격적인 계획에 조금도 망설임도 없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죠. 한밤중 타작마당의 풍경을 우리가 먼저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늘한 밤 공기에 고된 노동에 지친 남자들의 숨소리만 간간히 들려오는 그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발치 이불을 들고 눕는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이 표현은 우리에게 매우 낯설지만 당시 문화 속에서도 굉장히 모호한 것입니다. 룻의 행동은 단순히 잠자리를 구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성적인 유혹으로 비춰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룻의 담대한 모습은 오히려 극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인격적인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는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침내 잠에서 깬 보아스 앞에 룻은 자신을 낮추면서 당당하게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요청을 전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담긴 요청은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첫째로는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롯이 사용한 여종이라는 단어는 이 장에서 자신을 낮추어 말했던 하녀와는 격이 다른 아내 혹은 첩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녀는 관계의 완전한 변화를 보아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당신의 옷자락을 덮으소서라는 말은 단순히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16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내 옷으로 너를 덮겠다라고 언약하신 말씀처럼 옷자락으로 덮는 것은 그들의 관계가 결혼의 관계, 언약의 관계가 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는 말은 롯의 행동이 단순히 사적인 욕망이 아니라 죽은 남편과 나오미의 가문을 위해 공적인 책임을 이행해달라는 그러한 요구임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그 담대함은 이야기의 저자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을 신뢰했기에 가능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 가장 극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나오미의 지혜로운 계획과 롯의 담대한 순종을 통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룻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나타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절망한 자에게 지혜를 주었던 나오미처럼, 또 불확실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했던 롯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의 지혜와 룻의 순종을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처럼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누군가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